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월요일도 제가 설교가 아니었는데 불가피하게 바뀌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내용 잠시 살펴보면요. 율법과 복음에서 십자가 후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와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해졌던 것이었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히려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의 형벌과 또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주어진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는 순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과 순종의 축복들을 이해하는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으로 된 율법의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 했었던 이유가 여기 있던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십계명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라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랑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써 당신을 따르는 자들도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생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폐지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친히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립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순종은 결국 사랑으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순종은 이와 같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에 따른 율법과 또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겉으로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며 또한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신자들을 갓난아이들처럼 자라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라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는 축복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얻게 되는 수많은 복들은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의 약속들의 성경절들을 보면 시편 119편 98절 99절을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래서 지혜를 주고 명철을 얻게 되는 그런 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의로움이라는 또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도 보면 이 순결하고 도덕적인 생애를 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 도덕적인 삶, 그런 모습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몇 안 되는 자녀들을 귀히 키우게 되면서 빠지게 되는 고민들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 교육이죠. 지금이야 뭐 어떤 그런 공부하는 기술들만 터득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사실 이 교육의 진정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이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고 타락에 빠지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과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살게 하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이 부모들에게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모든 질병들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왔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질병이 갑자기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놀라운 소식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봐왔기 때문에 그것은 증명된 경험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병 낫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치료 기술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절, 2절, 4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결국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그런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초청하시며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주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또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이 내려지는 약속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이 넘치는 사람, 주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고 싶어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